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9월달 들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자 해놓고도 첫날은 제가 알람이 눈을 떴더니 아침 7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었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계속 인도받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는 말씀이죠. 자, 기도 응답의 조건,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복음 이해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기도 응답을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지금 금방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이해와 믿음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는 우리와 응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응답이라고 말 수 없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냥 무당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응답, 우린 그걸 응답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정립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립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도 부모가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믿음 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쩌다 정말 아주 시급하고 긴박할 경우는 그렇지만 평상시 삶의 응답은 관계된 사람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이해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실제로 적용되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적용된다는 말은 뭡니까? 실제로 적용된다는 말은 이제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하고 거기에 나를 맡긴다는 말이거든요.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바뀌어요. 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왜냐? 안 맡기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봅시다.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마리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저분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물을 부어서 저 항아리에 담으라. 그 명령에 그 하인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또 가서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포도주가 되었다. 믿음을 실제로 내가 나를 맡겨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음의 비밀 앞에 나를 맡기는 거,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실제적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말 믿었다면 기다려야 되겠죠.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안 기다립니다. 기도해놓고 바로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될 거야. 결국은 누가 판단의 기준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지면 자기 생각과 상식으로 믿어지면 그건 될 거라고 하고, 자기 생각과 상식에서 멀리 있으면 자기가 이미 결정해놨습니다. 응답이 없을 거라고. 그거는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있어질 때부터 나오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그렇죠?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우리 상식으로는 물이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고 거기에 나를 맡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시작될 때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 받는 세 번째 조건은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우리는 참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아마 일반적인 성도님들 중에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자신을 난 크리스찬이다, 난 성도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뭐 이런 자기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경우는 많아도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은 의외로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가장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본질이 다른 두 성질을 동일한 하나의 성질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저 하나님의 독생자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두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육신적이잖아요. 근데 두 성질을 동일 성질로 본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물과 불은 서로 다른 건데 아니야, 물과 불이 같은 거야 하면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확신범으로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냐면
네가 성질이 서로 다른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데 육신을 가진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동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일체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서 나중에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내려와봐. 우리를 구원해봐. 네가 실제로 영적 존재면, 동일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조롱을 하잖아요. 그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도 하나님과 나를 동일체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지, 난 육신적이잖아요. 내 부모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은 굉장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굉장한 신비한 일이죠. 그걸 믿는다 자체가 이미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정의할 때 그런 영적 존재로서의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성도야. 그 성도란 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지 영적 존재로서 자기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나오죠?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 생령이 되었다. 내 안에 영이 들어왔다. 이것도 의외로 믿기 어려운 겁니다. 왜? 성질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서로 다른 성질이 동일체의 합의체의 어떤 영역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비밀에서 믿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죠. 구호입니다. 구호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한대. 그냥 듣기 좋지. 함께한대. 그러나 본인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체험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이 체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내가 느낌이라고 이해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체험하는 게 우리 시선도, 우리가 보는 눈도 착각을 엄청 하잖아요. 그 전에 두 직선의 두 거리가 똑같은데도 우리 눈으로는 다르게 보일 때 많잖아요. 우리 눈의 착시 현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는 인간의 착시만을 전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그러니까 가만히, 그림은 가만히인데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도 굉장히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색깔을 본 것도요, 어떤 사람은 눈의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모든 걸 자기가 본 색깔만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안경 껴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울잖아요. 와, 이런 색이 있었냐고. 그 사람이 그 안경을 쓰기 전에는 자기는 세상은 딱 색깔은 이 정도만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체험이라는 단어를 할 때 그게 굉장히 오류가 많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뭐냐면 내 인간이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한계를 가진 존재가 체험한 거라면 그 체험도 굉장한 한계가 있는 건데, 근데 신기하죠.
그 한계를 가진 존재가 체험한 거를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내 체험한 거니까 난 믿는다. 그 사람은 그 색깔 몇 개만 믿는 거죠. 그 사람은 두 선이 동일한데도 다르다고 믿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오류 아닙니까? 오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한다라고 할 때 체험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입니다. 사실은 체험을 굉장히 신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체험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체험 안 된 사람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기준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체험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뭐든지 기준은 말씀이야지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누구 말을 듣고 나서 그 말 그렇다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또 틀린 말이에요. 학자들의 이론도 알고 보면 또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자, 일단 두 가지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이 맞을까요? 아직도 문제는 많어라고 하는 내가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자, 예수님은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라는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 저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 끝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말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뭘 선택할까요?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다. 뭐를 마음으로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는가? 믿어지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알 수 없는 신묘막직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며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 말이 맞고 안 끝난 것 같아 하는 건 내 생각이라면 안 끝난 것 같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묘목적한 계획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은 사울왕을 쫓길 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생각 안 하고요, 내 문제는 다 끝났고 사울왕이 나를 쫓는데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기쁜 소식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은 영원히 그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냐? 문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것도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의도를 발견하는 날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었구나, 이거였어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결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이라고 하지만 이미 결박됐다라는 거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이제 큰 두 마리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가는 길을 멈춰서 다 뒤돌아옵니다. 근데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왜 돌아오냐 했더니 저 앞에 어마어마한 큰 사자가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천성을 가는 나그네가 말합니다. 한번 나는 그래도 한번 가보겠다고. 가서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엄청난 큰 사자가 두 마리가 오는 사람을 보고서 큰 소리를 치고 울고 막 난리를 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러나 그 사자는 큰 쇠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난리를 쳐도 내가 가운데 길을 가면 그 사자는 나를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디를 지금 근거로 한 거냐면 존 버년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문제는 큰 사자에게 지금 마치 잡혀먹을 듯한 상황에 있는 거로 본 겁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가, 이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결박된 것이다 라고 본 거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아무리 강력한 해일 같은 지금 오는 이 태풍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절대로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은 나를 절대로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날 주님이 당신의 육신을 찢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담대한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는 길을 주님의 몸으로 열어놨다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성소에 막혔던 휘장을 찢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톱이 다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을지라도, 그죠? 내 몸을 막 불사르는데 막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희생과 헌신과 선행과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가? 이거는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요, 이게 의외로 안 바뀌어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이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그 이상한
오류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만 거기서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그러면서 꼭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 받는 게 맞다면 함부로 살고 막 타락하고 막 이래도 되냐? 그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그 얘기가 그러니까 타락하라라는 의도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천국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넌 타락해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동일어로 이해되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지. 참 이걸 연결시키는 재주도 참 탁월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의 이상한 그 왜곡된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걸 편집증이라고 하나요? 잘못된 편집증. 뭔가 자기 생각에 골몰이 빠져가지고, 그건 그걸 거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데, 아니야, 1 더하기 1은 8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 이상한 이론에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자꾸 성경을 바꾸라는 거지. 내 생각이 오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 죄와 저주,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모든 문제 해결을 자신이 하려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해결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의미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을 절대 수용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행위에 관한 부분만 지적하는 거예요. 행위가 어떻다. 왜 그렇게 안 사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할까요? 지적하길 말하면요, 다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판단의 자격이 있나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를 왜 비난하고 판단하느냐? 그럼 네가 판단자, 네가 심판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너는 네가 심판을 받을 대상인데 네가 뭔데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와 저주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가 이제 너는, 내가 뭐 죄는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한 바 국법에 의해서 오늘부터 너는 죄가 없으니 나가라. 그래서 땅땅땅 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넌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복음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이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는 믿음의 법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만들었다. 그 믿음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어떤 우상숭배죠?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주관에 따라, 자기의 의식에 따라 자기가 뭔가를 기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복음인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4개의 성경 구절이 참으로 이해돼야 돼요. 4개의 성경 구절이 참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선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죠? 지금도 전 세계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멸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멸망을 받았고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인간의 근본적인 출생의 가장 확실한 근거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와 분리된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돌볼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약에 거리에 던져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젖을 자도 없고 추위를 막아줄 사람도 없고 어떤 거 야생동물로부터 지켜줄 아무런 그런 보호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날로부터 인간은 그야말로 잔인한 사단에게 찢겨가는 거예요. 이 차가운 문제 사건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상태에 이르는 거고요. 멸망을 받았고 멸망을 받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게서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완벽한 인생 삶의 보호자예요. 그가 와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너의 인생의 완벽한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로 이해되어야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8절이에요. 양의 피입니다. 430년의 운명을 빠져나오게 하는 키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양의 피였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날.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회개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은 13장 12절은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예수의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것이다. 이게 양의 피에 대한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의 결과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를 희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희한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희생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희생은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희생이 아니고요, 누리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즐겨야 돼요. 그거를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가 나름 새벽같이 일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그런 고난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부분을 누리고 편안하게 본인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똑같이 새벽에 같이 나가서 일하면서 그것이 효돌아간다면 그 부모는 사실 굉장히 괴롭겠죠. 왜? 얘가 나의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해를 못했네라고 볼 거 아닙니까? 누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강력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과 동행한다면 끝난 거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되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문선명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게 그리스도가 예수와 분리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거는 저주받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도 그리스도 하면 큰일 납니다. 꼭 신천지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초림 예수 다르고 재림 예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리스도지만 나도 그리스도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도가 들어가면 이제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만입니다. 만. 예수만 그리스도다.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는 겁니다. 그게 나오죠? 엘리야 같이, 세례 요한 같이, 선지자 같이 이렇게 믿어버리면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막 굉장히, 이번에 내가 만난 분은 굉장히 신비 부족한. 예수는 다 신비하는 거, 신비하는 일을 하는 예수인 줄 알아요. 막 무조건 손대면 귀신이 나가고, 막 손대면 막 병이 나고. 그거는 증산도도 합니다. 귀신 병 고치는 건 증산도 합니다. 남녀호랑기교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능력을 행한다고. 행합니다. 무당들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뭐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병자 고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돈 벌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이건희도 사람들에게 부자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건희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도 사람들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렇다고 빌 게이츠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지, 그게 아닌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믿는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에 대한 부분이 잘못 이해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그 일리야라는 그 자매도 그래요. 진짜 완전히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대요.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근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했더니 막
병자만 고치는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그럼 나한테 끝나면서도 목사님, 혹시 병자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할 말이 없더라고. 정말 당신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구나를 확신하게. 왜냐? 인생이 완전히 쪄들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뭐 병 고치러 다니는 사람인 양. 그래서 본인도 건강이 안 좋아 보이더만. 그런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스도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 세력을 꺾으신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는 미래 받을 저주까지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 모든 죄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정말 이해됐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도 응답의 결론이 뭐라겠죠?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결론이 뭐냐면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무 평안해. 그래서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걸까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모든 기도 응답 다 받은 거예요. 노예로 갔던 요셉이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해요.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면, 난 당신같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집에 노예로 간 요셉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응답을 받은 겁니까? 요셉이 응답받은 자 아닙니까? 황제가 매일 악몽에 시달려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이 안 돼. 맨날 두려워 떨어. 모든 권력은 다 가졌는데 누가 응답을 받은 겁니까? 그날 요셉이 가서 그 꿈에 해명해 줘요. 그때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와, 그런 거였구나.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거를 전달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응답입니다. 내가 전도자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나머지 삶은요, 그때부터 나머지 삶이 다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는 지금 당장 어떤 문제에 해결되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응답을 찾는 데서부터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오늘 첫날이라 조금 제가 근본적인 부분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 복음 이해와 믿음이 명확하고 바르게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누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